한 해 동안 노일을 찬양대에 감미로운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테퍼트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봐라. 1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조산한 산모에게 물어봐라. 한 달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막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이에게 물어봐라. 1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1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방금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 1분 1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간이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실감하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정말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 내가 청년 때가 그제 같은데 30대 40대가 그제 같은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 세월이 이렇게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반신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1분 1초가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금쪽 같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어느 한 통계조사를 보니까 세계의 전체 인구 중에 87%란 말은 10명 중에 7명, 8명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통계입니다. 오늘도 날이 밝았으니 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좀 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느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알고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밤에 자면은 아침에 깨야 합니다. 여기서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이 오실 날, 즉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우리 개인의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과 내 개인의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늘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전도의 목적으로 그 현수막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바깥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저 구절을 며칠 전에 달아 놓았습니다. 왜 이 구절을 달았는가? 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 인생은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절을 보면서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제 나이가 내년이면은 63세가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한국 나이라면 64살이 됩니다. 제가 60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고 보니까 30대, 40대, 50대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양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마음은 아직 30대고 40대인데 몸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몸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겨울에도 내복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복 없이 한겨울을 살아들였습니다. 뭐 부산 날씨가 겨울에 추워봤자 얼만큼 춥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거의 입지 않고 제가 지내왔는데, 금년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일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살갗이 여리고 이렇게 추운지 내일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입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내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몸이 다 이렇게 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팔 청춘이 아닌 겁니다. 내일을 입어야 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되면 내일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 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내가 죽는 기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 해가 지날수록 내 인생의 종말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이 시기를 알고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기도문을 적은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단두대에 서 있는 사형수 같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그렇게 보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 보는 아내의 얼굴인 것처럼 그렇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만큼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혹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 남은 생애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와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축구는 전후반 90분간 경기를 합니다. 주심이 언제 휘슬을 불면은 모든 것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전반전에 3대1로 지고 있다면은 후반전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기를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 깰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고 있는 자리에서, 나태한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깨어야 된다. 깰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도 나태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벌떡 깨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된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설날이 되면은 그 전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찌 그리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탕 안에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목욕을 자주 안 해서 그런지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빨간 이태리 타올 있죠. 그 수건을 접어가지고 이태리 타올 안에 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밀면은 왜 그래도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 시커먼 때가 막 나옵니다. 친구들이랑 서로 등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때를 벗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팍팍 밀었던지 나중에 목욕탕 나올 때는 막 얼굴이 벌겋고 막 팔도 벌겋고 배도 벌겋고 얼마나 밀었던지. 근데 그렇게 해야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래요. 안 그러면 막 목욕탕 가지고 놀다 왔다고 막 뭘 하시니까 어머니께 보여주기 위해서도 막 얼굴도 팍팍 밀고 막 등도 팍팍 밀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맞는 겁니다. 목욕 잘했구나. 그 시절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설날 아침에는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명절을 할 때만 어머니가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특히 설날이 되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새해를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24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마음의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새 옷을 갈아입기 전에 먼저 벗어야 할 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옷을 벗어야 하는가? 13절에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그 외에도 온갖 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입고 있는 더러운 옷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한 유명한 배우가 차 안에서 목숨을 끊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온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받을 만큼 참 창창한, 그야말로 창창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사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남겨놓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가 그날 유흥업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여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만 죄를 지었겠는가? 그 사람만 죄를 지었겠는가? 그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서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마약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지은 죄도 사람들에게 밝혀지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드러나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입고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의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이기심과 속임과 방탕과 음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그 옷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옷인가?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인가?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옷을 주시는데 이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맑게 씻기신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우리는 벗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신 그 예수님의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정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다 참석하셔서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깨끗해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그 옷을 우리가 받아서 입는 기도회를 오늘 송구영신 예배 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늘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담은 누구 탓으로 들리고 그리고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나고 배가 자꾸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해보니 이미 그 암세포가 다른 데로 많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얼른 수습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워낙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어서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겠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한 겁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나는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늘 세상을 불평하며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을 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그동안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새 옷을 우리 갈아입고 2024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내일부터 2024년도는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